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는 단락 관찰, 클로징 섹션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신의 맺은말에 나타나는 서신적 요소와 형식의 변화. 서신적 요소,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Epistolary elements, 서신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 서신적 요소에는 각각의 요소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형식의 변화하는 이 변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윤성희라는 작가는 기적의 손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손편지를 잘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최대한 잘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7대3의 법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편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70%는 수신자의 이야기를 쓰고 나머지 30%는 발신자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대3의 법칙. 왜냐하면 발신자의 이야기만 써놓은 안부 편지는 상대방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없고 또 수신자들이 그러한 편지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수신자들이 편지를 받는데 발신자의 이야기만 가득 써놓으면 별 흥미도 없고 읽을 이유도 없겠죠. 자, 그래서 발신자에 대해서 70%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70% 발신자에 대해서는 30%만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 7대3의 법칙입니다. 자, 윤성희 작가의 노하우는 현대 손편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 편지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신약 성경 서신의 대부분은 각 서신을 수신하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권면, 때로는 책망이나 도전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전반적인 내용이 수신자들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는 서신의 맺은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바울이든 야고보든 그냥 안부 물으려고 편지 쓴 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발신자가 문제가 있어 쓴 건 아니죠. 대부분이 수신자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조언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서신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 대부분은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고려한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서신의 맺은말은 단순히 안부를 전하고 마지막 인사와 축복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안부 전하고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맺은말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신의 맺은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단순히 인사나 축복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맺은말에 포함된 내용뿐 아니라 서신적 요소들이나 그 요소들의 형식조차도 수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피스톨러리 컨텍스트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서신적 상황을 반영해서 어떤 서신적 요소들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고 또 각 서신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폼을 변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신적 에피스톨러리 컨텍스트를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서신적 요소나 형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발신자인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하고자 했던 말이나 의도 그리고 서신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신적 요소의 변화나 그 형식의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를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신적 요소의 변화가 뭐고 그리고 그 변화의 그 형식의 변화가 뭐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신적 요소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신의 맺은말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자주 나타나는 요소에는 은혜 기원, 클로징 섹션에 은혜 기원, peace benediction, 평강 기원, grace benediction, 그 다음에 마무리 인사, closing greeting이죠. 그리고 결론적 권면, concluding exhort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있고 가끔씩 나타나는 요소로는 속령, doxology, 그 다음에 joy, 기쁨의 표현은 joy expression이라고 그러고, 기도의 요청은 뭐 request for prayer겠죠. 그 다음에 주시는 우리가 잘 쓰는 PS 있잖아요, 그죠? postscript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이 한 서신에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는 아마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구성들이 다른 이유는 저자가 그 서신적 상황을 반영해서 그 구성조차도 다르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이유는 어쩌면 각 서신의 상황 또는 분위기가 서로 다르고 서신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발신자는 서신을 끝맺을 때에도 서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내용과 요소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에는 제가 하면서 야고보서 바로 해도 되지만은 갈라디아서 다른 바울 서신하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바울 서신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을 분석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를 조금씩 예를 들면서 야고보서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에는 바울 서신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마무리 인사, closing greeting이 없습니다. 대신에 서신의 전체를 요약하는 단락인 6장 12절부터 15절 요약 단락의 summary 섹션인데 요약하는 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인사가 마무리 인사가 없고 대신에 서신 전체를 요약하는 summary 섹션이 포함됐다는 거죠. 자, 마무리 인사가 빠진 것도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제법 긴 내용의 요약 단락을 삽입한 것도 독특합니다. 보편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을 그 클로징 섹션, 닫는 단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 12, 13, 14, 15, 16, 17, 18, 8절 아닙니까? 그 중에서 12, 13, 14, 15, 거의 반을 서신 전체를 요약한 데 쓰니까 이것도 아주 독특하고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랬겠죠? 자, 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고 긴박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 서신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요약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요약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신을 맺은 말 할 때까지 요약해서 그 핵심 내용을 전달하니까 꼭 기억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겠죠. 자, 그럼 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기에 그 서신을 청중들에게 읽어주었을 때에 청중들이 듣게 되는 바울의 목소리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이 바울 서신이나 이 서신들은 교회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읽혀졌다 그러죠. 그러니 읽혀졌는데 다른 서신에서는 항상 바울이 항상 기본적으로 쓰던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사가 없다 라는 것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겠죠.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어쩌면 서신을 끝낼 때까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다시금 요약하면서 당부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서신적 요소의 유무를 살펴보면 그 서신 전체의 분위기와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떨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의 맺은 말에는 결론적 권면 외에 아무런 서신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요소를 생략했거나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서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 서신하고는 좀 확연하게 그 양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 보편적으로 바울 서신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에피스톨럴 엘리먼트, 서신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줄어들었다거나 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 관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약적으로 쓰는 게 관습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자의 의도성, 그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 의도했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야고보서 전체에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권했던 것과 같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조차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첫 번째 그냥 가능성이죠, 그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전체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죠.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명령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는 서신의 매즈말이 명령형으로 된 결론적 권면의 요소만을 가진 것을 보면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계속 명령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 서신을 마칠 때까지 명령을 하고 마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할 수도 있죠. 자, 서신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마지막에 명한 그 명령을 행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신적 요소의 형식 변화인데 앞에 거는 제가 앞으로 쭉 다시 넘어갔어요. 서신적 요소의 변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요소가 이런 요소가 들어가고 저런 요소가 빠지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는 이 요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령령이 포함된 결론적 권면의 형식과 비슷한 이것만으로 끝내는 이유가 뭘까? 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찾아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신적 요소의 형식 변화 보겠습니다. 서신적 요소의 형식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각 서신적 요소의 기본 형식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은혜의 기원은 Grace Benediction은 기본 형식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이게 기본 형식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본 형식이 다른 서신에서는 또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의 매즈말에 있는 은혜 기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는 기본적인 폼이고 은혜가 너희에게는 기본 폼이고 근데 너희에게가 아니라 심령에 이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은혜의 기본의 특징은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이 들어간 거하고 심령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차이점은 형제들아라는 혹격이 첨가된 것과 너희에게가 너희 심령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자, 첫째로 형제들아라는 혹격이 독특한 이유는 이런 표현이 다른 서신의 은혜 기원에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사용했다면 상관없지만은 이 은혜 기원에서 다른 바울 서신의 은혜 기원에서는 형제들아 은혜 기원을 하면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독특한 거죠. 자, 그래서 오직 갈라디아서의 은혜 기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은혜 기원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시작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호칭은 보통 언제 사용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매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만은 한두 번 나타납니까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은 보통 그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들, 그죠? 믿는 신자들을 부를 때에 부르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서 형제들아라는 표현 자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친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표현을 할 때 어떤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서로 간의 이 관계, 그죠? 관계가 가깝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 것들을 뉘앙스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이런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는 말을 사용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갈라디아서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매즈말의 전체 분위기가 엄중하고 심각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closing greeting 마지막 결론적 인사를 하지 않고 서신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요약하는 그 구절을 4절이나 할애를 해서 길게 거의 매즈말의 절반, 클로징 섹션의 절반을 서신 전체를 요약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또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뭐 밝거나 막 이러진 않았다. 오히려 좀 엄격하고 또 신중하고 더 그죠? 여기서 말했듯이 엄중한 심각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서신의 맺은 말 중에서도 마지막에 위치한 은혜 기원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도 바울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된 형제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친근한 감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자, 6장 18절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엄중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은 너희들을 뭐 경멸하거나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또 이런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형제고 또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서신을 맺는 마지막 절에서 은혜 기원을 포함시키고 거기다가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너희 심령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것도 의도적인 것으로서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사실은 너희에게 하나, 너희 영혼, 너희 심령에 하나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만 어차피 그 상대방 수신자들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도 그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 하는 거하고 너희 심령에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어감이 다른 겁니다. 어감이 다른 거죠. 그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너희 영혼, 너희 심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특히 이러한 표현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와 영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육체와 영에 대해서 반복해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6장 10절, 6장 12, 13절 이 외에도 그 앞에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영혼뿐 아니라 뭐 육체로 태어난 자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항상 핍박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와 이 영혼을 계속 대조하면서 이 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은혜 기운에서 너희 심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영혼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바울의 주된 관심이 그들의 영혼이며 그들 또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참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어쩌면 저 프레셔를 받으면서 또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정말로 너희가 귀히 여겨야 될 게 뭐냐,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 너희 심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일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죠. 이것을 우리가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런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맺은 말에 나타난 결론적 권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결론적 권면은 특정한 기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결론적 권면이 포함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론적 권면 자체가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 없기 때문에 각 서신에 있는 결론적 권면의 내용을 파악해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의 맺은 말의 결론적 권면에 해당하는 구절은 5장 19절 20절입니다. 예, 저는 5장 19절 20절이 야고보서의 그 닫는 단락 클로징 섹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의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구절의 시작은 내 형제들아입니다. 네. 이 호칭은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 호칭과 더불어서 야고보서에서는 명령형 동사가 54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의 사용은 저자의 어조가 약간은 강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가르치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어쨌든 명령형은 일반 평성보다는 어쨌든 어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런 명령형 동사와 함께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아라는 복수 형태의 법격이 15에 사용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러한 명령의 어조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어조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형제들이라는, 그죠? 형제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친밀감을 묘사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지적할 때에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자들아 바로 지적을 하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하죠. 그렇게 지적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친밀한 뭡니까 이렇게 따뜻한 이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딱 지적하는 그래서 그런 지적과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다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명령형과 이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의 조합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명령하는 그것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어조. 그래서 명령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명령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 권면에서 내 형제들아는 혹격을 사용한 것도 내 형제들아라는 혹격을 사용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명령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정말 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그죠?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한다는 거죠. 자, 둘째, 야고보서 5장 19절은 조건절로서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서신을 쓸 당시에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맞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그리고 저자가 수신자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이라는 가정법에 나타나죠. 즉 수신자 전체에게 말은 하지만은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리를 떠났으면 이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고보서의 서신적 특성을 생각해 볼 때에 이분들이 진리를 떠났지만은 교회를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사실 이분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잖아요, 그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뭐 유대인이든 뭐 유대인 속에 들어온 이방인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뭐 이방인들은 뭐 떠나서 자기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유대인들은 그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니 진리를 떠났다 했지만은 이분들은 완전히 교회 자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남아 있는 자들 향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전체 공동체에게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셋째, 제가 뒤에 좀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만은 20절하고 같이 제가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장 20절에 그렇게 할 때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사용된 표현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 5장 19절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의 반복이죠. 맞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네, 그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5장 19절 20절 같은 말 하고 있죠. 자, 반복의 의미는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미혹된 자를 미혹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말이죠. 자, 그런 후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올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될 뿐 아니라 허다한 죄가 덮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그들이 지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서신의 저자는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앞서 밝힌 사실을 알라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은 죽었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이 지었던 죄들도 다 덮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면서 꼭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분석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들, 예,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것이 서신의 전체와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또 서신의 전체 상황과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지 따져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조금 더 서신의 기록 목적, 그럼 어떻게 이 야고보서의 서신 기록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서 살피고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고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도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야고보서의 맺음말에 나타난 결론적 권면이죠. 즉 저자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 결론적 권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자가 왜 야고보서를 기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서신의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미러 리딩, 미러 독법, 거울 독법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반추해 가면서 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럼 어떤 상황일까? 그죠? 수신자들이 당면한 이슈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 구절을 근거로 반추하면서 유추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져나가는 것을 미러 리딩, 거울 독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에 서신의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끝났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저술한 책 야고보서 해설서 제목이 돌아섬이죠. 돌아섬 보시면서 이 도대체 이게 뭐가 이 소설책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약간 모호하게 그렇게 해놨는데요. 일부러 기존 신학책들은 제목들이 너무 딱딱해서 제가 일부러 약간 시적이면서도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전체를 함축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그게 야고보서 저는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돌아섬이라는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신 전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제 들어가 보면 서신 전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정말 논리적으로 잘 쓰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야고보서만 해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제가 가르치는데 에베소서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서신서 좀 보는데, 로마서도 사실은 이렇게 해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걸 보면, 제가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서신의 기록 목적, 그리고 그 상황,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을 달아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